오늘 금요 기도 시간에는 명령과 선포문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명령과 선포문으로 과연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제가 최근에 회개 기도를 120번 최소 160번 정도 하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기도해 보시오라고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이 지금 사도행전 16장 18절 요절이에요. 지금 요절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했는데요. 이 말씀으로 명령과 선포를 해보라 이렇게 했는데요.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죄를 이렇게 회개를 했을 때 과연 귀신이 나가는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오늘 한 번은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제일 첫 번째 선포문 하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십계명을 어겼을 때 들어왔던 이 악한 영들아, 나는 십계명을 어긴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 너희는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할 권한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지금 내게서 즉시 떠나가라. 나의 친가 외가 1대, 2대, 3대에 역사했던 이 악한 영들아, 나는 나의 조상 1, 2, 3, 4대가 범했던 십계명의 죄를 대신 회개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나는 이제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더 이상 내게 역사할 힘이 없다.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명하노니 나와 우리 가정에서 완전히 떠날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2부 시간에 끄트머리 했던 그 선포문입니다. 그 선포문을 다 모든 그 기도 우상 숭배 이 항목들마다 다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써야 합니다. 잘 써야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잘못 썼다가는 우리가 도리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것이냐? 그럼 어려움이란 뜻은 그것도 무엇이냐? 그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을 나가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첫째는 우리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 주님께 부탁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보다 위에 권세가 있을 때 쓰는 겁니다. 명령과 선포이란 이것은 그것보다 위에 권세가 있을 때 쓰는 것이지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명령 선포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기도는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을 하잖아요. 이것은 100% 아무런 해가 없어요. 이건 부탁하는 것은 왜? 주님께 이 사람의 또는 나의 이 귀신을 쫓아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너는 이제 귀신이 나갈 때가 됐다. 그리고 주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훅 날아가는 거죠. 무적행으로 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탁해서 주님이 쫓아주는 방식, 이 방식은 가장 안전한 방식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갈 만한 그런 준비가 덜 됐으면 주님께서 안 쫓아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주님 마음이니까. 그러면 어쩔 때 귀신이 잘 나가느냐 이거죠. 어쩔 때 귀신이 잘 나가느냐. 귀신은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올 때 합법적으로 들어와. 절할 때 들어오는 것이고, 우상 숭배할 때 들어오는 것이고, 우상이 재물을 먹을 때 들어오는 것이고, 혈기를 부릴 때 들어오는 것이고, 음란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음란의 영이, 혈기의 영이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합법적으로 들어오느냐?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이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뱀의 말을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를 책망할 때 그때 중간에 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너는 평생 동안 흙을 먹고 살. 근데 그 흙이란 말이 아파르예요. 아파르는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의 몸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그 흙이 아파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아파르예요. 근데 뱀한테는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귀신이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귀신이 들어오면 망가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빼빼 말라요. 빼빼 마릅니다. 그래서 건강할 수가 없다고요. 건강할 수가 없어. 왜? 우리 몸에 영양분을 다 갉아먹어. 그놈이 와가지고. 뿐만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 있으면요, 씹어 먹습니다. 귀신들이. 우리의 몸뚱아리를 씹어 먹어요. 내려가 보세요. 한 번씩. 내려가 보시면 좋으니까 한 번씩 내려가 보시면 어떻게 하나. 그놈들이 씹어 먹습니다. 예. 막 쪼개서 먹고요. 그냥 머리에, 이 바위에다가 머리를 깨가지고 수박을 쪼개듯이 팍 쪼개가지고 피가 팍 튀고 마시고 그래요. 이것은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가보시면 아시는 것이고, 혹시 성경에 안 나온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저분은 다른 성경 얘기는 틀림없으니까 성경에 아닌 얘기도 맞을 것이다 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것은 뭐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근데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면은 틀리시 맞을 거다. 나중에 죽어보면 알 거예요. 맞았나 틀린가 죽어보면 아니까. 자, 어디가 저는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제가 거짓말하면 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귀신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절할 때 들어오고, 섬길 때 들어오고, 향을 피울 때 들어오고, 헬기 낼 때 들어오고, 음란할 때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거짓말할 때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내보낼 때도 합당히 내보려면은 자기들은 죄를 지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거 회개인 거죠. 이게 자백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게 되면 이놈이 근거들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거니까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다.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매일 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를 내일 하셔야 돼요. 그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법은 주님, 내 속에 있는 영을 쫓아주세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늘 합니다만 제가 한 얘기 아니,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지,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11장이나 12장 7절로 9절까지. 근데 이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부탁했는데 쫓아지는 안 쫓아지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한다고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부탁하는 거니까. 부탁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아시겠죠? 자, 7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라고 돼 있는데 사자란 말이 천사라는 말이에요. 원문에는 앙겔리온, 천사. 사탄의 천사는 뭐요? 귀신을 사탄의 천사라고 그러죠. 아시겠죠? 귀신을 주셨으니, 그렇게 하면 너무 직설적이라 그랬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해가지고 좀 은유스럽게 표현했는데요. 실제는 뭐예요? 귀신을 준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계속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청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뭐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니까 뭐 하나님 해 관계야.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해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분이 예수님이지만 한 분 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100% 틀린 게 없어. 아무 해도 없고, 이건 해도 없고 틀린 것도 없어요. 주님이 결정하네요. 그런데 쫓아주고 주님이 결정 아니라 그러면은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쫓는 사람에게 쫓아주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쫓는 사람에게 쫓아주기를 부탁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1장을 열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내가 왜 이렇게 16장 말을 요즘에 제가 오늘 바삐 말을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제대로 안 나가네요. 다 이해해 주시죠?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16장 17절로 18절까지. 17절로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쫓아낸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쫓아낼 수도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쫓아달라고 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이따 답이 나와요. 내가 내 것의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나의 귀신을 쫓아줘야 됩니다. 결국에 이것이 나의 낳고도 두 개 다 되는 건데요. 어쨌든 쫓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쫓아낸다라는 것은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명령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계급이 높은 존재가 계급이 낮은 존재에게 명령하는 것이지, 낮은 사람이 명령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제 소위예요. 근데 연대장 이제 무궁화 2개죠. 연대장이 무궁화 2개죠. 이제 내가 소위로 인간했어요. 내가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이제 대대장이 됐는데 이 연대장은 별이 무궁화가 3개인가? 모르겠네. 다 잊어버렸네요. 대대장은 무궁화가 2입니다. 그 다음에 작전장교는 무궁화 1개예요. 저는 대대에 있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무궁화 2인데 대대장! 종교행사에 객식해야지. 뭐 하고 있어? 소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디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좌우지간. 이상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자기 윗사람한테 명령하는 거죠. 총석! 뭐죠? 일중대장 소위입니다. 오늘 종교행사가 수요일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윗사람이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지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령과 선포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계급이 올라가야 된다는 말을 내포로 깔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회개기도 5번 해놓고 명령과 선포를 하고 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귀신은 지금 계급이 얼마나 높은데 이제 5번 회개해가지고 이게 나가겠어요? 이 굵은 놈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과 선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내게 영역이 내게 차야 된다는 거예요. 영역이라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차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에게 강력한 성령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 나가야죠. 그러면 천사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과 선포를 하는 게 누가 할 때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다 권세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의 종이 다 있는 권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 계급은 영적인 그 세계를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영적 계급이 나와요. 저분은 영적 계급이 얼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계급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치유에 관한 영적 계급이 있어요. 치유에 관한 영적 계급이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냐면은 소위부터 시작합니다.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에 소장, 중장, 대장. 소장, 중장인가요? 소장, 중장 모르시나요? 잘 모르시죠?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나도 그런 잘 모르. 자, 어지간 별이 하나가 있고 둘 있고 3개 있고 4개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5개면은 대통령을 5개라고 그러죠. 4개까지 소장, 준장, 중장, 대장 그럴 거예요. 소장, 준장, 중장, 대장. 별이 1개, 2개, 3개, 4개예요. 좌우지간. 이름은 모르지만 4개까지 있고 원수는 5개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 계급을 하늘나라 가면 똑같이 쓰고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그 계급을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계급이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급이 높아야 비로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계급이 최소한 소위로 인간은 해야 돼요. 뭐라고요?
소위로 임관을 해야 돼. 임관을. 소위로 임관하는 것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다음에 영적 권위자가 당신은 이제는 그런 귀신들하고 놀 수 있는 수준이 됐어라는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인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 성도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있으면은 대위까지 올라갑니다. 평신도가 대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좌우지가 좋아집니다. 기도원 원장 같은 경우는 무궁화 3개 정도 됩니다. 대령. 기도원 원장 같은 사람. 국가에서 우리나라 몇 명 안 되는 영적 권위자들은 별이 1개, 2개, 3개, 4개까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급이 있는데 천사들도 계급이 똑같이 있어요. 우리들도 계급이 가지고 있지만 주의 종들도 이런 목회자들도 계급을 가지고 있지만 천사들도 똑같이 계급을 가지고 있는데 천사들도 선한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천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는데 악한 천사가 귀신인데 귀신도 계급이 있습니다. 무당들은 계급이 상당히 높아요. 무당들은 계급이 높기 때문에 이 무당들의 영을 쫓으려면은 이 별이 1개, 2개, 3개는 있어야 돼요. 권위가. 그렇지 않고는 무당에 들어있는 귀신이 안 나가요. 안 나가. 이 영적 권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영적 권세는 다니엘서 보면 나와요. 다니엘서. 그래서 이 천사장이 있는데 천사장의 계급은 별로 친다면 6개입니다. 예수님은 7개예요. 별이. 근데 6개인데 그래서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은 6개예요. 루시엘도 6개예요. 6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귀신을 쫓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미가엘아! 저놈의 적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라!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별 6개짜리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의 어떤 그 권위를 갖춰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냐? 천사를 부려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천사를 부려서. 자, 히브리서 1장. 저는 다 근거를 대고 있어요. 근거를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잖아요. 그때부터 천사가 우리를 돕는 천사가 붙기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는 수호천사 1명, 보호천사 1명이 붙어가지고 잉태된 2개월부터 붙지만 내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천사가 붙습니다. 보통 2명 정도 붙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이 별 5개 정도 된다. 수만 명인 것 같아요. 그 밑에가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천사들인데 그것을 이 상속자, 구원받을 상속자, 이 구원받을 이제 그 사람이 된 사람을 섬기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거기에게 어떤 부탁을 해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급이 이제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미가엘아 저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근데 그 무당의 영이 지금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 무당의 애가 나가라 그러면 그 무당이 물론 나가게 수 있죠. 나갈 수는 있겠지만 무당의 영이 웃어요. 웃어. 안 나갑니다. 해보세요. 안 나갑니다. 그러면 정병진 목사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계급이? 모르시죠? 그럼 물음표 해놔야 돼. 이건 답을 주면 안 돼. 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계급은 갖고 있어요. 좌우지간. 근데 좌우지간 물음표예요. 네. 네. 그건 얘기하면은 우리 목사님 그 정도밖에 안 돼.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적으면 그러면은 와 우리 목사님 저 정도 했어. 그럼 또 지 자랑하고 자빠졌네. 그럴 것도 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얘기 안 해. 좌우지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이것은
증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계급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 방법, 내가 주님께 부탁하든지 아니면 내가 명령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을 많이 받고 예수님이 누군지 절대적인 안에 아브라함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될 때에 이 천사가 복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급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별 4-5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엄청나게 있어서 이런 그 명령할 수 있어요. 그냥 직접 명령하는 거죠. 귀신한테 직접 천사 안 시키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거죠.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권세 있는 자, 계급이 높은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사야 저거 내보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를 돕는 천사. 나를 돕는 천사는요, 나보다 계급이 한 단계 아래입니다. 항상 나보다 상속자가 갖고 있는 계급 바로 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시켜가지고도 이게 빼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강력한 별 4개짜리, 별 혹시 5개짜리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는 있습니다. 5개 정도면 쫓아낼 수가 있거든요. 있기는 있으나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문 나갈 때 들어와요. 맨날 귀신을 쫓아낼 수 없잖아요. 주의 종한테. 근데 귀신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문 나가면 들어온다니까요. 다시. 왜? 억지로 쫓겨났으니까. 나는 쫓겨날 합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한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귀신 나갔어.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뭐 지팡이 짚고 사이 지팡이 던졌어. 아 할렐루야. 그 다음 주 또 지팡이 짚고 와. 왜? 다시 귀신이 들어가지고 또 원상복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치 아니하고 주의 종에게 무슨 안수를 받아서 귀신을 나가게 했다, 축사를 받아서 나가겠다. 전부 쓸데없는 짓이야. 그거 해보세요. 전부 쓸데없는 짓이야.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하면은 나갔는데 비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더 악해져 버려요.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 그 병이 더 심하게 되고 정신 이상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회개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해야 되는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이 나갈 만반의 준비를 해. 만반의 준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축사 안 받아도요, 여러분 회개 진실로 딱 하잖아요. 주님이 가라 그날로 나요. 할렐루야. 그럼 난다니까. 그런데 조금 더 빨리 나고 싶다 그러면은 권위 있는 주의 종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와가지고 축사의 이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매주마다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시피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은 한 놈만 들어온 게 아니고 실처럼 들어와가지고 서로 합쳐가지고 굵어진다고 했죠. 제가. 예? 뱀으로 들어온다고. 지난주 설교 제가 했어요. 뱀으로 들어온다고. 뱀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굵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이 뱀이 예를 들어서 1cm 굵기다. 그런데 이것이 10마리가 붙어있다 지금. 10마리가 붙을 수도 있고 100마리도 붙을 수도 있어요.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이게 붙어 있는 것인데 내가 회개할 때 조상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이 하나 들어왔어요. 절할 때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또 절할 때 또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렇게까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할 때 하나님 내가 조상 제사를 지내며 절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쪽에 이것이 머리털처럼 분해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그래가지고 하나가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이 회개 기도문을 빨리 좀 속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좀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몇 번 하면 되냐요. 몇 번만 하면 되냐요. 이게. 예? 지금까지 30년을 조상 제사를 지냈으면 300번 이상을 해야 될 텐데 이거 몇 번 하면 되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게 예수 믿듯이 예수님 믿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귀신 이 저주를 몰아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저주가 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요. 근데 이 저주를 몰아내는 문제는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3가지 방법에서
우리가 일반 주의 종들은 더 많은 권세를 얻어가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고 주의 종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고 할렐루야. 그런데 안 받아도 주님이 때가 되면 다 보내주니까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평신도로서 조금 더 이것을 빨리 좀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첫째, 조금 더 빨리 내보내고 싶다. 십자가 세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세우기를 하라. 여기에 나와 있어요. 멘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십자가 세우기라고. 그 십자가 세우기란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 설교 다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십자가에서 귀신들의 권세가 박살났습니다. 무장 해제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그 권세를 빼앗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무장 해제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치욕적인 장소가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세운다. 내가 친가 일대와 십자가 세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친가 일대와 친가 일대에 가지고 있는 영들이 너희들은 패배자니까 나에게 얼씬도 하지 마라 라는 말이죠. 이것이 친가 일대와 십자가 세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보낼 때도 십자가 세워. 왜? 너는 패배자니까 나가라. 이것을 나간데 이 십자가를 세운다는 말은 주님께서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있어 그들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다 더 확실하게 빨리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한 번 할 때 어떤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내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지금 내게 두려움을 주는 영과 시작. 지금 내게 두려움을 주는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걸 20번을 딱 하면 그냥 착 끝나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이것은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예요. 일종의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인데 그들이 패배한 그 장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들은 십자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때 그 일종의 기도인데 이건 명령 선포하고 기도하고 중간 정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세운다는 말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혈기가 많다. 그럼 어떻게 해요? 뒷목을 붙잡고 있는 혈기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뭐라고요? 뒷목을 붙잡고 있는 혈기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근심 걱정은 이 심장에 많아요. 가슴에 많아요. 근심 걱정을 주는 심장에 있는 영들과 시작. 근심 걱정을 주는 심장에 있는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것을 10번 20번 하라. 그럼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잊으려고 꼬냑이 아니구나. 아침 이슬을 먹지 말고. 네? 아침 이슬이 뭔지 아세요? 아침 이슬이 있어요. 자우지가 모르겠는데 자우지가 하얀 게 투명한 게 있어요. 물이. 아침 이슬을 마시지 말고 뭐요? 십자가 세우기란. 십자가 세우기는 그놈들한테 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패배했다고 선포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십자가 세우기를 100번 1000번 해도 그들은 해코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명령과 선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당의 영과 같이 좀 센 귀신이 들어왔든지 조상제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 몸에 들어와서 암병이 걸렸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과 선포했다가는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놈들이. 왜? 너 회개도 않고 왜 나를 보내냐 이거예요. 네가 무슨 권리로? 네가 나보다 계급이 높아? 왜 나가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개를 제대로 하자. 회개를 하고 명령 선포를 하게 되면 작은 귀신은 나갑니다. 회개를 하고 명령 선포하면 나보다 작은 귀신은 나가느나 큰 귀신들, 그러니까 내 몸에 암병을 일으키고 불치병을 일으키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안 나갑니다. 잘. 그러니까 그때는 더 많이 회개해서 높은 계급의 주회등의 도움을 받으시고 우리가 일반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시겠죠? 네. 내 정수리에 있는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시작. 내 정수리에 있는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교만한 사람 이거 하셔야 돼. 이거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하지 아니하고 빨리 내가 해서 그냥 조금씩 나간다니까 귀신이. 근데 하루아침에 쇼부를 봐보려고 내가 한 50번 회개 기도문을 했어. 나 오늘부터 명장 선포를 할래. 당할 수 있어요. 그놈들한테.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160번 이상한 사람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돼서 큰 놈도 안 나가겠지만 작은 놈들은 나갑니다. 나가긴 나가요.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그러니까 장소를 대세요. 그게 제일 귀신이 잘 나갑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뭐요? 십계명을 어길 때 내 머릿속에 들어온 악한 영들과, 시작, 십계명을 어길 때 내 머릿속에 들어온 악한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이 처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고. 십자가 세워, 주님이 승리자고 그들은 패배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처리를 해 주니까 이때는 많이 도움을 봐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도 그것을 해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직접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청원 비슷하게 되니까 십자가 세우기는 마음껏 하시라, 이거 마음껏 하시라.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귀신은 나가요. 귀신 나가는 것은 명령과 선포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말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것이 순전히 우리 믿음을 쓰는 거거든요.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그 십자가를 세운다는 말과 믿음을 딱 갖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전능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전능하신 대화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기어요. 천사들이. 왜? 주님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19장 보면은 두 천사가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뭐 안간힘을 씁니다. 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천사는 그 두 배의 천사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일 수도 있어요. 그 남자 청년 나타나는 그 천사가. 그런데도 그게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만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천사 수준이 아니에요. 천사 수준이.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게 그 영광의 면류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도 천사가 와서 말리잖아요. 그러나 그 음성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와 그 밑에 있는 보낸 천사 하갈을 만날 때는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만나주지 하나님 직접 하지 않아요. 그게 다 레벨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거는 회개를 많이 하지. 할렐루야. 회개는 하면 할수록 귀신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병은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160번만 이 회개 기도문을 하게 되면요 체력은 그냥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이놈들이 귀신이 있다가 점점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양분을 뺏어 먹고 있는 이놈들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건강이 채워진다니까. 할렐루야. 스스로 채워져 그냥. 그리고 이 우상숭배 이걸 계속 회개하면은 이 머리에 있는 영들도 나가기 때문에 이 돋보기를 벗어요. 할렐루야. 6개월만 해보면 돋보기를 벗는다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돋보기가 벗겨져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도 이 뒤에 보면은 제가 써놨으니까 친가 일대와 십자가 세운다. 친가 일대, 이건 친가 일대에 있는 모든 영들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거짓의 영아 또는 내 입술에 붙어있는 거짓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패배자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너는 패배자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도 말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건 나가라. 이것이 십자가 세우기. 그것을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줄여서 십자가 세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영들이 이렇게 여러 명의 영들인가 나와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무덤 사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거라사 지방에. 자,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보세요. 많이 들어있대. 많이.
많이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아파서 몸이 빽 말라가고 많이 아프고 중한 병이 있고 불치병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몸속에 뱀의 크기는 약 30cm 정도 합니다. 길이가 30cm 정도 돼요. 길이가 30에서 한 45cm 정도 되는데 굵기가 다 달라요. 근데 굵기가 병든 사람에게는 그런 1cm 정도 굵기, 어쨌든 5cm까지 굵기가 있는데 이런 것이 한 10마리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귀신을 쫓으면 꿈틀꿈틀해요. 몸이. 꿈틀꿈틀한 사람은 주의 종들 권인세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터치가 안 돼요. 안 돼. 이러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회개를 많이 하시고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읽었던 그 점치는 귀신 있잖아요. 점치는 귀신은 상당히 높은 계급입니다. 사도 바울이 별이 4개 떼지 5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점치는 귀신들한테 나갈 게 아니라고. 평신도 수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기도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 수준이 높은 계급의 명령에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도 그 기도를 했을 때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과 도와주잖아요. 상당히 높은 계급이 있었다는 거죠. 기도에 계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를 많이 하자.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많이 세우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많이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명령과 선포문도 가끔씩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이놈들이 나올 때 어쨌든 피를 막 나오게 하고요.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몸을 또 치기도 하고 가족을 막 해코지하기도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만 회개만 하면 돼. 십자가 세우기는 아무런 해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해 나가시길 바라고 주의 종한테 회개하고 쫓아주는 축사사역을 받으시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령과 선포문으로 명령하면 나갈까라는 부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명령과 선포문을 쓰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고 들었으며 십자가 세우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승리의 그 현장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을 또한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